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푸르른 계절. 다시 찾아온 푸르른 계절.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푸름의 계절입니다. 흔히 온유월을 실록의 계절이라고 부르지요. 실록이라는 단어는 늦봄이나 초여름에 새로 나온 잎의 푸른 빛을 실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은 한여름에 무르익은 진하고 힘있는 초록빛이 아니라 아직은 여리지만 좀 더 싱그러운 희망찬 푸른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영적인 푸름이 회복되는 6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그 임재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또한 동시에 6월 첫 번째 주일은 개신교 전통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그 환경주일로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환경에 강조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월 한 달 주제를 그래서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푸르게라고 정하였습니다. 6월은요 단순한 환경적인 푸름을 넘어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복음으로 세상을 푸르게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다시 다짐하는 한 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은 선교 주간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실록의 푸르른 계절에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모든 만물에게 다시 푸르름이 선포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그 생명은요 그 자체가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불임으로 오랫동안 힘들었던 가정을 만났습니다. 시험관 아기를 하면서 몇 년 동안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서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씨앗을 담아주셨어요. 극적으로 담아주셨죠.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조심스러워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하다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조심스럽게 감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의 그 얼굴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환한 빛을 보았어요. 환한 빛을 보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생명의 소식만이 줄 수 있는 힘, 그 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불임과 난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정에게 주셨던 생명의 축복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동물, 식물들을 이게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관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받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힐링이 됩니다. 제가 물고기 종류도 잘 모르지만 그 수족관, 집에 있는 수족관들 있잖아요. 수족관에 있는 고기를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전에는 1시간 정도 멍하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 보고 있으면 그들 안에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사이가 좋은 물고기, 어떤 물고기는 사나운 물고기, 우울한 물고기, 그들에도 안방이 있는 것 같고 그들에게도 화장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보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다 마찬가지죠.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관심 있게 보노라면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 무엇인가가 그 무언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자연 자체가 주는 치유의 능력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런 깨달음 같은 것이 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흔적이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생명체들의 생태는 하나님의 솜씨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모든 생명들 안에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애정과 창조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그것들을 피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죠. 하나님을 모른다고도 하고 알면서도 거부하고 말씀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역행하고 자기 잘난 맛에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대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바꾸어 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본연의 인간의 그 아름다움은 다 상실해버리고 분주한 가운데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 말 못하는 동물, 식물, 저 작은 생명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정직하게 순리에 맞게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순종이 있고 자족함이 있고 조화와 질서가 있고 받아들임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서 가감없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인 생명력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한번 주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세요. 서로를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서로 힐링이 됩니까? 아니면 보면 볼수록 힘들어지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이 아침에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이 아침에 당신을 보니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창조의 아름다움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들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 존중받지 못할 생명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존중하고 병들어가는 자연과 고통당하는 이 환경들을 잘 보존해야 할 책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주의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환경을 생각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쓰레기를 좀 줄이고 재활용 잘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자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환경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하고 가꾸어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에 따라서 이 땅을 거룩하게 회복해 가는 것을 우리는 환경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하면 지금까지 어딘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을 생각을 했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환경선교도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선교에 대해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환경선교는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신앙운동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태운동입니다. 생명 평화적 세계관을 갖는 정신운동입니다. 단순 소박하게 사는 생활운동입니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운동입니다. 영성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환경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사항 정도로 여겨왔습니다. 오히려 사회단체나 사회운동단체에서는 더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환경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앞장서서 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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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말씀하는 다스리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 1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라다라는 단어예요. 라다. 성경에서 통치하다는 그 주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샬이라는 단어와 라다라는 단어예요. 마샬은 위에서 짓누르는 그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라다는 섬기는 거예요. 잘 경영하고 섬기고 관리하는 라다입니다. 둘 다 다스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라다, 다스림은 라다의 다스림이에요. 모든 만물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잘 돌아가도록 잘 가꾸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에게 잘 관리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들이 다 잘 돌아가는 창조 6째 날 되어서 주님께서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다가 마지막 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잘 질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탄성을 지르시면서 만족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관심과 초점을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에는 관심 1도 없고, 환경에는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영혼이 구원받는 것 당연히 핵심적인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구원이 그 영혼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며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형제 사랑을 온전히 성경적으로 알고 깨닫게 될 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나의 삶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가꾸어 가시는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진 세상, 무너진 세상에 계속해서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우는 그 일들에 부름받아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세우고 이 땅에 세우고 고쳐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피조물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구원은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의 편협한 구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역사를 구원하고 모든 피조물과 지구 환경들과 만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웅대한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회복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한 구원만을 외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 직면해 있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탄식하고 아파하면서 환경 보존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힘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직면한 이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잘 알 수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고요.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 오염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크게 5가지 정도로 그 카테고리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이것들이 지금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죠.
좀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대기 오염은 어떻습니까? 매년 대기 오염 문제로만 전 세계 330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공기 문제로만 330만 명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2018년, 15년도 네이처지의 내용이니까 지금 얼마나 더 심각해졌겠습니까? 수질 오염은 어떻습니까? 우리 태평양 한복판에 보면 저렇게 큰 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7배 되는 그런 쓰레기 섬이 있고, 또 플라스틱으로만 된 섬이 있고 15배 되는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이 바다가 심각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죠. 기후변화는 더 심각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온실효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과 남극이 지금 다 녹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도시들이 실제로 사라졌어요. 지금 같은 속도면 2050년이 되면, 30년이 지나면 그 인천공항의 한 3분의 1 정도가 잠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군산의 그 평야가 잠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후위기는 곧 바로 식량위기로 직결되면서 난민과 전쟁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폭염과 폭설이 하루 사이에 일어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태계가 막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물들 70%가 이미 멸종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앞마당에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큰 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사진 찍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것도 지금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환경 문제의 심각함을 모두가 다 알면서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책임져야만 하는 사명으로까지 절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문제고 내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 지금까지 환경운동 말하는 것을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1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고통받는 자연 환경을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향하여서 선교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참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아니, 내가 기쁘지 않아도, 당장 불편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오늘 에코처치 되기를 다짐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에코, 이 컬러지죠. 생태학의 앞글자 세 글자를 딴 건데 자연과 생태,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에코처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고 회복하며 환경 선교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회를 에코처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다시 생각하자는 것은요, 이제부터 좀 불편하게 살기로 작정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불편해지자.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좀 어렵게 가보자. 여러분, 환경을 생각하는 순간 해보려고 하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르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환경 문제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운동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첫 발을 함께 기쁨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더욱더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풍성한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풍성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째째한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풍성한 생명이 어떤 건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생명은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걸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은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만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땅에서도 충분히 천국과 같은 삶을,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는 세상,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욕심대로 내가 무조건 구하는 대로 받아 누리는 그런 세상,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현장이 곧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천하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은 천국을 맛보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앞장서서 지키겠다는 이 결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점점 질서가 파괴가 되고 죽음의 신음으로 가득하고 생명의 고통받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역만이라도, 내가 삶의 반경만이라도 책임 있게 보존하고 가꾸어 간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동산이요 에덴 동산으로 가꾸어 갈 수 있다라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인간들과 모든 종족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향해서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돌보아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통 중에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땅은요 지금 그만큼 아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형상대로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에코처치를 기획하면서 에코처치 기획팀을 만들었습니다. 회원만 벌써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환경보존은 이 에코처치 기획팀이 하는 게 아닙니다. 팀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열심히 아이디어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교육하고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이죠. 오늘은 환경주일을 맞아서 1층 앞마당 가시면 지금 저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컵, 텀블러를 가지고 가신 분들에게는 음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또 예반 카페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할인 행사를 합니다. 텀블러를 가져오시는 분들에게. 왜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회용과 좀 그런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거죠. 쓰레기를 줄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 기후와 지구 생태계 보호하는데 아주 작게나마 우리가 도움이 되고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또 그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아이들에게 저렇게 이제 소개하고 교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2부, 3부 계속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북극곰이 찾아왔습니다. 사진 한 방씩 꼭 박으시고 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지금 현수막이 많이 있는데 이 현수막 다 모아놨거든요. 이 현수막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앞치마와 또 그 에코백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가운을 안 입고 앞치마를 입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천을 못했네요.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좀 계획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교회 오고 가기, 자전거 타고. 그래서 자전거 팀 만들어서 앞에서 자전거 고장난 거 수리해주고 그 일들을 이제 곧 진행하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거는 뭐 우리가 계속해서 하던 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남기면 우리는 저 5층 올라가가지고 혼자 버리고 와야 돼요. 아시죠? 남의 땅에 꽃 심기, 탄소 발자국 줄이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맞춰서 함께 캠페인으로 자연스럽게 해나가려고 해요. 또 갑자기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꾸준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운정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곳부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가 에코처치를 지향하면서 붙잡는 핵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얼마만큼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는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고통받는 소리들, 무너진 소리들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을 때 우리는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피조물에 관한, 내 주위에 있는 생명들에 관한, 사람들에 관한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미 환경 선교를 시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반드시 네가 책임지고 너가 잘 돌봐줘라 라고 맡기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맡겼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생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야 할 신음하는 영혼은 없습니까? 주변에 무너진 마음,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 무너진 환경들, 무너져 내린 절망스러운 것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파하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질서가 깨지고 아파하는 그런 현장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무너지고 그 아파하는 현장에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돌봐줄 줄 아는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곳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21세기의 에덴의 축복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푸르른 계절을 다시 오게 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가고자 하는 곳에 손과 발이 되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고통받는 피조물들의 아우성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에 복음의 전령자가 되어 아버지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